26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8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스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6절로 넘어갑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왕 아그리빠 왕에게 죽은 자의 부활, 그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믿던 신앙이기도 한데요.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먼저 다메섹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경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핍박하던 바울을 도리어 자기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원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또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삶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실한 일꾼과 심부름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 왜 잘 압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행으로 여겼죠. 실제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해 보면은 꽉 닫힌 사람보다는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수용하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렸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호의적인 사람이 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신의 신앙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정말 이단이 아니냐.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믿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 신앙인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계의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사도계인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한 건데 왜 못 믿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겨서 얻으려 한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육신을 믿고 사는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가고 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여기가 나그네인데 진짜 본향은 있는데 본향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 여기가 나그네구나.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제가 항상 장례식장 가면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0분이라는 인생을 살잖아요. 1분이 1년이라 생각하면 영화관에 가보세요. 예, 처음에 영화관 티켓을 끊고 입구로 들어가죠.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입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출생을 하죠. 90분이라는 우리가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그 영화가 끝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출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듯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영원한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 눈앞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그 본향을 향해 순례자의 믿음을 당당히 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바리새인파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체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때까지 동조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런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현재 주어진 이 현재의 우리의 위상을 알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두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과거의 실패를 잊고 날마다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바울의 열심은 사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소개해 주신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발라야 돼요. 다른 복음을 믿고 바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산에 가야 되는데 서울에 가는 KTX 빠르죠. 그런데 방향을 서울 가는 KTX 타면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목적지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하겠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맹목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익한 수고를 멈추고 광명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실패한 과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2024년 표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관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박인숙, 장옥순, 우리 권영호, 윤정 우리 성도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학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최윤아 성도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지고 실패한 과거 인생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무익하고 헛된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드리지 아니하고 광명한 일에 또 하나님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서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 표처럼 이 땅에서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바른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큐티 세미나 이후에 우리 큐티 삶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어린이 전도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부족하고 미흡해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머리 대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주님 떠받들듯이 섬기고 또 서로 존대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박인숙 권사님, 장옥순, 권영호, 최윤아 성도님 부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최윤아 성도님 부친 하나님 아버지 또 무의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 강설을 바라시고 폐를 하나님 만져주시되 폐의 주인 되시고 창조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는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호 성도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산소망 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에 10년 동안 지속된 이 병마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주의 피문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박인숙 장호수 권사님 외에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약함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 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 임신한 가정,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또 취업과 진학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고3 수능생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 열어주시되 경건한 자녀들의 아버지 후손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의 말씀한 대로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을 축복하시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